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동안에 혹 따라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기에 접어드는가 싶었는데 이 클럽에 다녀온 젊은 이로 인하여서 다시금 확산되어져 가고 증가됨으로 인해서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아파트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동안에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학교 갈 날만을 기다렸는데 그 아파트 안에 이제 이 클럽에 다녀온 확진자가 있었던 거죠. 당신의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더 학교에 가는 날짜가 뒤로 미뤄졌다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적은 대자보가 아파트에 붙여졌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금 확산되어져 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안정되어지고 또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나면 상권이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다시 두려운 마음 때문에 길거리를 나서는 사람들이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것이 언제 어떻게 안정기에 접어들지 알지 못하는 미래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다음 한 주간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매우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시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사남매를 낳고 기르곤 있었습니다. 사남매를 낳고 이제 행복한 날들을 꿈꾸며 가정을 이루려고 할 그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남편에게 뜻밖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위암에 걸렸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위암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때이지만 약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암에 걸리면 그 즉시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여기던 때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고 자기의 육체가 연약해져 감을 느낄 때에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인생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길을 걷던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의 삶이 더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어머님 여사님의 칠순잔치가 되어서 자녀들이 다 모이고 사남매가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마다 손자 손녀들이 있어서 그 손주들을 보면서 함께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있을 그때에 자녀 중에 한 분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 어머니가 주인공이신데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어머니께서 그 아버지와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을 갔었고 그 아버지가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 길을 걸어주었는데 그때 그 1시간이 40년을 버티게 했노라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 길어봤자 90분밖에 되지 않지만 이 90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의미가 부여되어서 다음 한 주간도 넉넉하게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염려할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염려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주어짐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염려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느끼기를 경험합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남자가 해외에 나갔다가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몰래 다량의 고급 포도주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원에게 적발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관원이 불러서 이게 다 뭐냐고, 이렇게 포도주를 외국에서부터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잘못되는 것인 줄 몰랐냐고 묻자 그 남자분이 변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성지 순례를 갔다 오는데 성지 갔다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생수 조금 떠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관원이 화를 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이게 누가 봐도 포도주인데 이게 무슨 생수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천연덕스럽게, 야, 우리 주님 그 사이에 또 이거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네, 그러셨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웃음조차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나중에 집에 가서라도 꼭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모두가 한 번쯤은 방문하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루브르 박물관이죠. 저희 작년에 그 위구노 탐방을 갔던 팀들과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위구노 유적지들을 돌아보고 프랑스 파리에서 한 3일 정도의 시간을 같이 보낼 때에, 그때 우리 팀원들도 야, 우리가 프랑스 파리까지 왔는데 루브르 박물관을 가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루브르 박물관을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팀은 전문적 가이드가 없어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갔던 기간이 성수기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그럼 줄만 서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전날 미리 예약을 해서 번호표를 받고 그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루브르 박물관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박물관에 도착을 해서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팀원들이 야,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 가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안에도 못 들어가고 이대로 끝나게 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거는 모든 팀원들이 박물관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루브르 박물관은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서서 사진 찍으면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 갔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막상 안에 들어가도 사진도 못 찍고, 박물관 안에서 사진을 못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사진을 찍으면 된다면서 모두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진을 찍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루브르 박물관을 가기를 원하고 꼭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기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루브르 박물관에 귀한 명작이 있기 때문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혹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커다란 루브르 박물관 안에 가장 작은 작품이 바로 그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오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인파가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다 보면 그 작은 그림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의 행렬에 휩쓸려서 가다 보면 막상 이 모나리자 앞을 지나가면서도 모나리자를 보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박물관에 그림을 배치하고 그리고 박물관의 컨셉을 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큐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루브르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참 재미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들에 의해서 가던 중에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다면 눈을 돌려서 반대편을 보라는 거예요. 그 모나리자의 바로 반대편에는 길이가 약 10m, 제가 직접 재보진 않았지만 아마 우리 강대상 저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높이가 6m, 63m면 제 키가 약 2m라는 걸 가정했을 때 약 3배. 그러면 여기 한 저 위에까지 닿겠죠. 네. 그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굉장히 큰 작품.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그림의 반대편에 가장 큰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작품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은 색깔의 화려함도 없고 매우 단순하게 섬세함이 없게 그려진 그림이라면, 이 반대편에 있는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화려한 색채를 자랑했던 베네치아 회화의 대표작 중에 하나였던 파울로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림이 걸려 있어요. 비교가 되는 거죠. 뭔가 큐레이터가 의도한 게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그림들을 왜 그렸냐면, 유럽의 수도원들이 있으면 이 수도원마다 식당들이 있지 않겠어요? 수도사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하는 수도원 안에 있는 식당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식사 이야기를 소재거리로 한 그림들을 걸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사실 수도원의 식당에 걸기 위해서 그려졌던 그림이었어요. 이처럼 이 뒤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림도 산 조르지오 마조레라고 하는 수도원에 걸기 위해서, 식당에 걸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묘사한 이 그림은 매우 화려하고도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생동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정중앙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후광에 둘러싸여 계시고, 그 옆에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으며, 예수님의 주위로 앉아 있는 12명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 있는 그 옆에 계속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지위 높은 귀족, 그래서 화려한 옷차림을 가진 사람들을 작가는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이 그림의 가장 주인공으로 여겨지는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는 제일 구석에 하얀 드레스 입고 있는 식탁 끝에 앉아있는 여인 보이시나요? 그 여인이 신부고, 그 옆에 앉아있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신랑입니다. 가장 주인공이 되어야 될 그들은 이 그림에서 가장 변두리에, 그리고 이 가정에, 이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정중앙에 앉아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끝에 부분에 보면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항아리에 있는 것을 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액체가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흘러나오고 있고, 자기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매우 놀란 표정으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 사이트에 가나의 혼인잔치 혹은 혼인잔치라고 하는 글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찾다 보면 이 그림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매우 어두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가 확연히 달라짐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초청이 되어져 있었고, 오늘 말씀 2장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잠시 여기서 멈추고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99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가사 노동,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가사 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환산을 하고 나니까 그 경제적 가치가 361조 원에 다다른다는 통계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 361조 원은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 GDP의 약 24%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여성의 57%가 가사 노동이 부담된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정일까지 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성들, 전체 여성 가운데 76%가 가사의 노동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더 재미난 것은 만약에 가사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 제도화된다면 약 83%가 우리 집의 일을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고대 전통 문화와 성경의 문화는 가정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죠. 그런데 성경은 돕는 배필로서의 배우자 역할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이 혼인잔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의 예식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혼인 예식은 또 하나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이었고 한 마을 안에 한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 공동체에 또 하나의 일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시의 혼인잔치는 지금처럼 1시간 안에 끝나는 예식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이것이 단 두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이 마을의 또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 시작되는 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이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의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의 잔치에서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잔치가 이어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잔치의 기쁨은 이제 이대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형 사고가 터진 것과 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요, 내가 힘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수치를 겪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어쩌면 주님은 자신의 손에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옆구리에 창이 찔러 들어오고 예수님의 발에 못이 들어오는 그 아픔보다도 어쩌면 인격적으로 경험하셨던 그 수치가 더 괴로우셨을지도 몰라요. 저희 집에서 이제 새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다 보면 하윤이가 같이 오빠랑 막 재밌게 놀다가 울면서 제 방으로 뛰어와요. 막 정말 서럽게 울면서 아빠 하고 쫓아와요. 그럼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죠. 왜? 뭐 때문에 그래? 아빠, 오빠가 나를 놀려.
왜 뭐라고 놀렸는데 자꾸 오빠가 나보러 돼지래. 근데 여러분, 그 돼지라는 말이 왜 이 아이를 울게 한 걸까요? 수치를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아픔을 겪을 때에는 뭔가 수치스러움을 드러냈을 때, 내가 많은 사람들과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시를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수치가 있을 때, 나의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인생의 괴로움을 느끼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는 죄책감을 느낄 때예요. 내가 뭔가를 실수했는데 이 실수 때문에 죄인 취급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장 기쁨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신랑과 신부가 지금 이 두 가지를 겪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합니다. 예식이라고 하는 거 이미 뻔히 앞을 내다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라고 한다면, 혹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적게 올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이 왔나 보죠. 그거는 이 주변의 마을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또한 이 사람에게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마을이 함께 즐거워야 될 그때에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즐거움이 깨졌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아까 제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그 경제적 어려움이 뭔가요?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부족함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에 뭐에 대한 말씀을 하셨냐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질의 결핍을 느끼면 그 안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관계 문제가 결국 뭐냐면 사랑받아야 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날, 수치와 죄책감과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부족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절망의 시간이 이 혼인잔치에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파울로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그 어떤 축제보다 완벽한 축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그림으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아는 것처럼 결론은 그 그림의 화려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성도에게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경건의 능력이라 함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고 났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어쩌면 나 한 사람의 절망이 아니라 이 나라가 절망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절망이 변화되어서 기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해보실까요?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생각을 잠깐 비우시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내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려면 첫 번째로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의 혼주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측할 수 있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한 내용입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굳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혼주와 예수님의 마리아는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 속에서 어쩌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절망의 시간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2절에서부터 이 혼인잔치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리에 주님이 초청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연습해야 될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은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지난날 여러분들의 삶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때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어제 한 친구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아이가 편지에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목사님, 어쩌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저는 지금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삶을 어쩌면 나는 스스로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저를 그냥 사용하신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시면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이 성경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주님을 초청하려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혼인잔치 말 그대로 기쁨의 시간이죠. 그때 그 기쁨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이름을 갖고 오셨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려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다음 주 투표를 앞두고 후보군 이렇게 영상 나올 때 텀블러가 나왔죠. 뜨거운 거는 뜨겁게, 차가운 거는 차갑게 보존해주는 텀블러.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난 너희들이 너무 미지근해서 나 너희들 토해버리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열심을 내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일 있을 때 빠지지 말고 다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원어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태도를 분명히 해라. 네,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정말 성도라고 하고 너희들이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난 너희들이 태도를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성도가 맞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맞는지 헷갈리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태도를 분명히 하는 그 열심을 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안방에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맨 끝방에 주님을 모시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니라. 간혹 이 말씀을 전도용 말씀으로 사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이야기냐면 이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전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입니까?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안에서는 문을 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어의 내용 안에서 두드리다와 열다라는 게 동사로 나오거든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이게 두드리다라는 동사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는 이 단어가 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동사가 같이 붙여지면은요,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두드리자마자 열리는 이야기를,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자마자 너희들이 열어서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언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문 뒤편에서 언제든지 두드리시기를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자마자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 내가 아무것도 택배를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밖에서 택배기사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일을 하느라 혹은 거실에 틀어놓은 TV 소리 때문에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때로는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함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때문에 초인종 울리는 소리까지도 듣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급히 필요해가지고 택배로 주문한 물건이 있는 사람은 그 택배가 오는 날부터 몇 시쯤 택배기사가 방문한다는 걸 이미 알고 그 시간이 되면 모든 이 집중을, 문을 향해서 모든 이 집중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바로 문을 열고 나가죠. 어떨 때는 택배기사 아저씨가 오히려 당황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 안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 태도를 분명히 해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든지 주님이 찾아오시고 문을 열고 교제하기를 원하실 때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내 삶에 주님이 오시도록 날마다 주님을 초청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뒷부분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온전한 공동체로서 회복된 가정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먹고 마시고 마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태도를 분명히 해서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릴 때 바로 문을 열고 교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너희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초청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만 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내가 오늘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님을 초청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많이 표현하죠.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성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션이 아닙니다. 내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왕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왕국이라는 의미와 내션,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 많은 영성의 책들을 많이 쓰신 영성의 대가이신 목사님이신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여러분, 왕국은요, 나라와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을 때에 나라가 형성이 되지만 왕국은 왕만 있으면 돼요. 왕국은 왕의 다스림만 있으면 되고 왕국은 왕의 주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킹덤 오브 갓으로서 이 교회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썼던 논문이 이머징 교회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지금은 이머징 교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렇게 발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논문을 쓸 때만 하더라도 이머징 교회에 대한 연구와 책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논문이 국회 도서관에도 올라가 있는데 이머징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의 내용을 전해서 목사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이러하니 교회에서는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이런 찬양을 불러달라고 마치 라디오에 신청곡을 보내듯이 그렇게 찬양곡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가리켜서 이머징 교회의 예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도자 중심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매우 아름다운 표현 같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구도자가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투표한다면서요. 그럼 왕국이면 투표도 하지 말아야죠.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주의 강단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것이 지금은 필요한 말씀이니 어떤 말씀은 선택하고 어떤 말씀은 뺍시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러지 않은 말씀을 듣지 맙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킹덤 오브 갓, 그 백성 안에 머무르고 있는 성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시에 왕과 왕의 뜻이 온전히 우리는 따를 뿐이고
개개인 의견과 다수결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왕을 세워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샘플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하는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똑같이 있지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이야기를 그저 설교자의 해석으로 듣느냐, 아니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한 명의 메신저가 본인이 해석한 성경의 이야기를 그저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간절함은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것 알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당신이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을 진멸하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걸로 드리려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진멸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순종했어요. 저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 아니에요. 다 진멸했습니다. 다 진멸하고 남겨둔 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남겨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로 쓰려고,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죽이기가 아까워서 예물로 드리려고 안 죽였을 뿐이에요. 사울 입장에서는 순종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에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 제가 순종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는데 이 중에 5가지는 제가 순종하는 게 옳지만 이 5가지는 남겨두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사울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부를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의해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순종했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순종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는 제사 드리는 좋은 물건 마지막에 남겨둔 거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 제사보다 여기는 내 왕국이야. 너는 내 말에 절대 순종했어야 됐어. 너는 내 말에 절대 복종했어야 됐어. 근데 네가 나를 부인하였기에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순종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들이었지만 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와의 잠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를 갖게 됐을 때 당황스러웠던 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메시아가 될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들려주었거든요. 이 혼인잔치에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어머니는 이 예수님,
그 주님이 나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들에게 납득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꼭 해라. 너희들에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는 절대 뒤로 미루지 말고 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항아리가 있으면 이 항아리의 용도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밖에 있다가 내부로 들어갈 때 깨끗함을 늘 거룩을 중요시 여겼으니까 이 거룩을 상징하기 위해서 손을 넣어서 물을 떠서 손을 닦았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은 깨끗한 물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이 기준을 어디로 둬야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이 물을 처음 넣을 때는 물이 어떤 물이었을까요? 깨끗한 물이었겠죠. 그런데 사람이 이 물을 떠서 손을 닦으면 닦을수록 이 안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겠죠. 왜요? 더러운 내 손이 들어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 하인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순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 포도주 될 물인데 라고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손 닦아서 이 항아리에 물이 떨어지니까 그 물 채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채웠어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반전인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아니 여러분, 연회장은 이 연회를 총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미 손을 닦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물을 떠다 주라는 건 의미가 뭘까요? 그 사람이 물 떠다 주라는 건 손 닦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포도주가 생겼다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까지 물을 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나요? 하인들이었나요? 하인들이었어요. 자기가 물을 분 거예요. 자기가 물을 붓는데 뻔히 물을 내가 내 눈 보고 붓는데 주님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물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진 거는 포도주지 물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혼인잔치가 순간 절망으로 변했던 이유는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포도주가 없어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에게 이걸 떠서 갖다 주래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와, 이게 참 놀라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주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순종의 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하인들이 있어요. 야, 나는 못 갖다 드려. 난 이거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 없어. 네가 가. 야, 좀 아까 우리가 분 게 물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회장에 갖다 주니? 난 안 할 거야. 네가 해봐. 그러지 않고요. 그 하인들이 동시에 떠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은 순종하고 계속 붓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순종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 세종학교 모든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순종의 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순종의 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모두가 순종의 대가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크기가 굵직굵직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만 그 중에서 저는 나하만 장군이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떠올랐어요. 성경에 보면 나하만 장군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고 왕 다음으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몸에 한센병, 문둥병이 걸리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자신의 삶에 가지고 있던 모든 존귀와 모든 보배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피부병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으니 이 왕이 이제는 이 문둥병이 걸리면서 한순간 자신의 삶이 절망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종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찾아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기도라도 해주고 집으로 들여서 사연도 들어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당신을 고쳐주실 거라고 뭐 이런저런 설명도 해주고 내가 당신에게 앞으로 제안 한 가지 할 건데 근데 이 제안이 당신이 들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하고 믿고 첫 발을 내디십시오. 이렇게 자세한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저 가서 물에 자기의 몸을, 당신의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요단강은요, 수질 좋은 물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꼭 괴짜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우리 저보다 학번은 한 학번 후배였던 후배가 요단강에 가니까 가슴에 감격이 벅찬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거, 나하만 장군이 몸을 담가서 고침받았던 거. 그래서 거기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경이거든요. 요단강이. 들어가면 원래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면 반대쪽에서 총으로 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교수님 안 본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교수님 말 안 듣고 국경 지역을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문제가 됐지만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 요단강이 그날 하루의 첫 번째 코스였어요. 들어갔다 나왔는데 냄새가 요단강이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이게 막 맑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꾸정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텁텁함이 있죠. 맛이라는 게 꼭 텁텁함이라는 게 맛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냄새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린내, 물비린내, 그게 막 차 안에 진동을 했어요. 여러분, 요단강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하만 장군이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일단 한번 믿고 들어가 보자고, 순종 한번 해보자고 한번 들어갑니다. 2번 몸을 담굽니다. 마치 여리고성 7일째 도는 날 마지막 7번째 바퀴 돌기 직전까지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다가 7번째 바퀴 돌고 났을 때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6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자기 살을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3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종의 대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크기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하다 보면 살아남기는커녕 망하면 망했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힘들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내가 또 발을 내딛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가치 없었던 물이 가치 있는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게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요? 우리 죄인입니다. 가치 없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치 없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보배로운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비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순종한 자가 그분의 능력을 아는 거고, 순종한 자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우리가 절망이 변하여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느냐면 주님의 보혈을 경험할 때예요.
주님의 보혈을 경험할 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봅니다. 참 재미난 표현인데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로 된 포도주. 그러니까 원래는 물인데 연회장이 볼 때는 지금 포도주인 거예요. 이거를 맛보고 그 다음 어디서 이런 게 났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을 부릅니다. 극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더 좋은 거를 가져오기 위함이었다는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칭찬을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원래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놨다가 취해서 정신 잃으면 뒤에 별로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떻게 당신은 처음에 그 포도주도 꽤 괜찮은 포도주였는데 어쩜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절망으로 가득할 뻔했던 이 혼인잔치가 갑자기 극적인 기쁨이 넘치는 장소로 바뀌어요. 자, 언제 바뀌었나요? 언제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이 혼인잔치가 기쁨의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봤을 때에 드디어 이 연회장에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 연회 안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맛봤을 때, 그 포도주를 맛볼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조금은 차갑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다 보면 이 때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에 걸쳐서 모든 시간을 가리키는 때는 언제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봅니다. 주님이 당장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 못 박아 죽는 그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기적을 행하시죠.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향해 흘리는 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미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해야 비로소 절망이 끝나고 기쁨이 시작되는 삶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재미난 표현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손 닦던 항아리였어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뭡니까? 손을 닦아야 깨끗해진다고 믿었던 그 항아리. 근데 그 항아리를 주님은 뭐를 채우셨냐면 포도주로 채우셨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진짜 너희들을 정결케 하는 건 물이 아니라 나의 보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가 1차 태신자 작정을 하면서 전도에 대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일어나야겠죠. 그러나 저는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많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1년 52주 가운데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난 세례 받았습니다. 예. 그 세례가 지적 동의에서 받은 세례라 한다면 그 세례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세례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받은 세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고 십자가에 관하여 알고 있어서 받은 세례는 나를 구원하는 세례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지요. 전도폭발 외우신 분들 다 외우신 문장입니다. 전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가 존재한다고요? 영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 기록됐냐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이 땅을 살고 난 이후에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세계 말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맛본 자들, 그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야기하는 이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지고 상하고 쓰러지는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속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 내가 이 보혈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쩌면 여기서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